그럴 정도로 잘 몰라봤습니다. 강나영 선생님 맞으시고 김태형 선생님 맞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세준 세린 세한가요? 아니. 아이고 감사해요. 오래간만에. 어쨌든 이렇게 또 새로운 의미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가 모두에게 가득하길 원합니다. 어떻게 죄를 씻는가? 예전에 사람들은 그러한 고민이 있었어요. 학자라고 한다면 또 공부를 한다고 하는 사람은 굉장한 고민들이 많이 있었어요. 공자의 제자들도 물어봅니다. 선생님, 우리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공자가 얘기합니다. 얘야, 나는 지금 사는 것도 잘 모르네. 우리 인생의 죄까지는 내가 알 길이 없다. 공자도 모른다는 얘기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죄를 씻는 방법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19장을 보면서 앞부분에 광야 노중에서 죄를 씻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우리의 죄의 문제 어떻게 씻어야 될까? 물론 아는 분들 대부분 다 알고 있겠죠. 하지만 한 번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다 져봤습니다. 죄를 안 져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60만 대군이 광야 노중에서 흥진하게 되었고 정답군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 60만이 다 죽게 되었고 그 다음 세대 40년이 지났을 때 다음 세대 60만이 됐는데 그 이후의 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전 이전 세대의 60만은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노중에서 시체를 만진 자도 부정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나 죄를 한 번도 안 져봤어요 하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몇 사람 보세요. 몇 사람 손들고 있나? 사람들은 죄를 다 짓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죄를 잘 짓고요. 하늘나라 가보니까 목사들이 가장 죄를 많이 졌대요. 이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누구나 많이 짓는 것이 죄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 그리고 이것은 사망일 수밖에 없고 광야 노중에서는 이 죄가 계속되이 전파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너무나 많이 죽으니까. 그래서 이 광야 노중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 그림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두게 됩니다. 그 그림자의 모습은 무엇이냐? 붉은 암송아지를 소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의 모습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붉은 암송아지는 색깔이 붉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를 완전히 소각할 때 이게 그냥 소만 소각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이제 정결하는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옷을 처리해서 몇 가지를 더 첨가해서 소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각한 모든 것들을 흐른 물에 깨끗하게 씻어서 그걸 이제 마련해 갖고 물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시체를 만졌거나 부정한 사람한테 뿌립니다. 3일과 7일에 뿌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37일 하게 되면 20일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성경에는 미리 3일하고 7일날 뿌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 이 기록적인 이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남아있어서 구전되다가 와서 37일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이야기들은 다 구전된 얘기들이고 역사를 기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주 오래전에 정확하게 명문화돼서 3일과 7일에 뿌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제도도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사제도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어쨌든 모든 것들은 이 성경이 이미 기록으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뿌리면 과연 죄가 정결하게 될까? 사실 죄의 문제도 있었지만 이 당시의 광야도 중에는 전염병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구약시대는 독특한 사실이 하나 있어. 그걸 뿌림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준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주겠다. 죄는 있긴 하지만 나중에 오실 메시아가 대신 그 죄를 짊어질 텐데 없는 것처럼 여겨주겠다. 그 의미예요. 또 한 가지 의미는 이것이 있습니다. 전염병을 막는 것. 이거를 뿌린다고 하면 전염병이 막아집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들었을 때에 전염병이 없어졌습니다. 그게 구약시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광야 중에 불뱀에 물렸을 때 노뱀은 살리라. 그대로 행하면 사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도 갈리고 요단강이 갈렸어요. 말씀대로 행하니까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 이 정결하게 하는 물 가지고 뿌려서 그대로 행했을 때에 구약시대는 전염병까지 막아지게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 어리석은 것 같은데 그대로 했더니만 그대로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보다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를 없는 것처럼 해주겠다. 이 구약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 있는 걸 다시금 정확하게 히브리서 9장 9절과 10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에 제가 글을 적어놨는데 보이는 분들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기운이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율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그 모든 제도가 제사제도도 그렇고 죄를 씻는 그것도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었다. 그 개혁은 무엇일까요? 개혁을 알아맞히면 이따가 맛있는 거 하나 더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할게요. 개혁이 뭘까요? 크게 이러지 마시고 크게 개혁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개혁 네? 얘기 크게 얘기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보혈 흘려주고 전사님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어느 누구도 세상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아까 공자도 해결할 수 없다 얘기했잖아요. 아무도 그의 죄를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없었을 때 죄가 없는 분이 우리 사람의 죄를 해결해야 되는 우리 모두는 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준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메시아는 마리아로 출생하게 되고 마리아는 결혼한 적이 없는데 아이가 출생했다. 그 씨는 성령이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와야기 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죠. 미국의 하와이 섬주 어느 섬주 문무병을 모든 환자들을 거기다 다 갖다 놓고 죽음의 섬이라고 불렀던 그 섬. 하지만 다미엔 신부가 들어갔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거기 있는 사람이 그래도 믿지 아니하자 그 신부가 문무병을 스스로 본게끔 해서 똑같은 병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됐습니다. 그냥 하나님 입장에서 회개하라 이것이 아니라 똑같은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습을 가져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짊어질 구약시대에는 죄를 물을 뿌려도 없는 것처럼 여겨졌는데 그 사람들의 모든 그 구약에 또 많은 제사제도가 있었습니다. 짐승의 죄를 정복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제사하는 거 말고
구약시대에는 양이나 여기서 온 소를 잡아서 거기에 죄를 정거하면서 내 죄를 이 짐승에 증거합니다 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짐승이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없었고 그렇게 할 경우 그것은 예표였어요. 앞으로 오실 어린 양의 예표였고 실제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이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이것이 복음이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성수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예전에는 지성소 안에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나 당대히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게 된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됨 받게 되어서 예수님께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서 주셨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함께 해결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죄도 다 용서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또 사망도 이기고 승리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사함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오직 이것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이제 구약과 신약을 한번 비교해서 보려고 합니다. 구약은 그림자였어요.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 그래서 흠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태우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셨습니다. 그런 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어 완전히 자신을 다 태워서 또 십자가상에서도 완전히 태워서 힘을 다하여서 자신을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붉은 암송아지는 진영 밖에서 잡으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역시 영문 밖의 길, 즉 갈보리 언덕.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구약의 모든 제도는 성막 안에서 혹은 성전이 지어질 때 성전 안에서 번제단 앞에서 짐승들이 다 잡혀졌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이 광야시대에는 붉은 암송아지는 진영이 아니라 진영 밖에서 불사라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성막 안에서 십자가 달린 것이 아니라 성막 바깥에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그렇게 영문 밖의 길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성결하게 되어 그 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 아니되옵니다. 감히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 발을 씻기나이까. 베드로가 아주 또 큰 형으로서 잘난 척 했는 건지 아니면 목소리가 원래 커서 그런 건지 절대로 예수님 내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 그거 안 시키면 너와 나 관계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수 듣는 그러면 예수님 저 목욕도 시켜주세요. 머리부터 싹 씻겨주세요.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수제자로서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고 싶었나 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번 목욕한 자는 더 이상 목욕 안 해도 되고 발만 씻으면 된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나를 구주로 영접했으면 이제는 하나님 자녀 된 것이다. 하나님 자녀 된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 영접합니다. 영접기도 이제는 안 해도 되고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거니까 이제는 그때그때 죄를 짓게 되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도 괜찮다. 어차피 하나님 자녀인데 그 죄만 그때그때 해결하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발을 씻는 거야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다 풀어 얘기한 거예요. 좀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얘기 됐죠? 자, 발 씻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또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그때그때 매일매일 회개하는 그것이 이제 발을 씻는다는 것입니다. 정결의 역설, 이 뜻이 뭐냐? 목욕한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완전히 새 사람 되어지는. 가끔 여러분 어떤 분들 예수님 믿고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강포자, 포악종 있는데 사람이 막 변해가고 웃으며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간혹가다. 제대로 예수님 영접한 거죠. 근데 그 사람도 또 실수한다 하는 거예요. 그때 다시 그 사람은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거기 발을 씻는다는 의미.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예수님 다시 영접하면 이거 아니고 한번 영접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오셨으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예수님 한번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실수한 것들은 또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그때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발 씻음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실수할 때마다 성경 말씀에 어떻게 하라는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매일매일 자백하라. 그래서 자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주무시고 또 눈을 떠서 일어나서 하나님 간밤에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며 시작하면 됩니다. 매일 회개하면 돼. 저녁마다 회개하시고 주무시고 순간순간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루 정리하면서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날 회개 안 했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한번 영접한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확실히 이해되셨죠? 예.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걸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확신이 있고 믿음이 고백한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받은 사람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죄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매일매일 자신의 죄를 되돌아보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결의 완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구약 시대에는 붉은 암송아지 죄로 이제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붉은 암송아지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흐르는 성물에 다 닦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말씀과 성령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시대 사람들도 정결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회개한 사람들은 이제는 스스로 의로운 삶 살기 위해서, 정결한 삶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거룩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던 간에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한마디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예수님에게 나오는 방법, 그거 외에는 다른 사는 길이 없어요. 죄의 문제를 어느 누구도 해결을 못합니다. 보혈의 샘으로 나올 때에 사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목사님 저는 농사지어서 못 가요. 보혈의 샘으로 나오세요. 목사님 저는 친구 만나러 가서 교회입니다. 보혈의 샘으로 나와 이 살 길입니다. 저는 차라리 죽는 길 택할 거예요. 집에 TV 드라마가 얼마나 재밌고 드라마가 더 재밌어서.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보혈의 샘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더더더 중요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 밖에는 사는 길이 없습니다. 제가 가끔가다 얘기하다 보면
우리 교우들이 뭐 때문에 교회 못 나왔어? 뭐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렸어? 사실 뭐 저한테 말할 필요는 없어요. 뭐 때문에. 물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성지순례를 한 달 동안 갔다 와야 됩니다. 그분은 거기 가서 예배 잘 드립니다. 그걸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죠? 성지순례 갔다 온다. 저는 선교하러 저기 러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겠습니다. 그런 분들 뭐 당연히 교회 못 나오는 거 누가 뭐라 그래요. 가서 예배 드리고 선교한다고. 그렇죠? 뭐라고 그러지?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사는 길이 보혈의 샘으로 나오는 것인데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다 알고 있어요. 그 어떤 피보다 순결한 피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죄가 없는 분이 우리 때문에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무엇이 중요한지 잘 몰라요. 어떤 게 중요한지 너무나 헷갈리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직분자일수 그걸 잘 몰라요. 초신자들이 어쩌다가 예배에 안 나가고 잘 모르면 우리가 아직 믿음이 부족하고 아직 신앙이 연배가 없고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래된 신앙생활 오래된 분들이 본을 보여야 될 분들이 다 딴 데가 있어요. 오늘은 무조건 TV 봐요. 오늘은 무조건 친구랑 밥 먹으러 가요. 오늘은 무조건 교회에 빠지고 좀 쉬어야 돼. 여러분 뜨끈뜨끈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기 다 잘하시니까 다 워낙 잘하시니까 뜨끈뜨끈한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줄 아는데 혹 다른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개 두 마리 끌고 다니면서 다른 교회 안 다니는 분이 물어봤더니 두 부부인데 집사님, 권사님 왜 교회 안 가십니까? 우리 개들은 맨날 똥을 싸줘야 되는데 바깥에서 똥 싸야 돼요. 아침에 한번 저녁에.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가요. 여러분 개가 중요해요. 개가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보혈의 샘 교회 나와서 우리가 사는 길이 분명히 열려져 있는데 사람들은 이 사는 길을 당당하게 잊어버리고 얘기합니다. 개 때문에 개 나와서 똥 싸야 돼. 우리 집 개는 절대 집에서 똥 안 싸. 그래서 나가서 똥 싸야 돼. 두 마리에 끌고 가면서 그 모습을 봤던 믿지 않는 사람이 질문하시는 그 사람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개가 똥 쌀 때는 교회 가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웃으며 얘기하지만 분명히 우리 앞에는 사는 길이 있습니다. 은혜의 길이 있습니다. 보혈의 샘으로 나올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린 아이들 이렇게 교회 놓은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어려서부터 자꾸 교회에서 생활하며 성장해 나갈 때 이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커서도 떠나지 아니하고 예배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어떻게 죄를 씻는가라는 제목인데 구약부터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인류의 역사상 이 죄의 문제를 엄청나게 고민했어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에 좀 있던 사람들 아니면은 아까 얘기한 공자라든지 그 외에 철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고민했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나? 그 값을 내가 어떻게 받을까? 인류의 많은 사람이 고민하게 된 것이 이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해결하는 방법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십자가 예수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고백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신령입니다. 그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잘못을 아래 회개하고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잘못, 죄의 문제가 해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 아무것도 없어요. 짐승 머리 갖다 놓고
돼지머리시여 아무리 기도해봤자 돼지머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살아계신 분입니다. 바람도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존재하듯이 우리 눈에는 가시광선만 보입니다. 하지만 우주의 여러 가지 매체들 안 보이는 굉장히 많아요. 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존재합니다.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지만 그분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길 보혈의 샘으로 나오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와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과 동행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